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 복음의 길을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걸음이, 주 따름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고 분명해지고 또 발라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데 힘쓰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1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장면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이 장면을 시작으로 그의 고난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사건 그 자체만을 기록하기보다는 그 체포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걷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의 정체성과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장소를 이동하여 한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1절은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시리라 하는 것으로 예수의 체포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자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곳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을 찾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나눔을 나누는 생명과 쉼과 사랑의 동산이었습니다. 자주 그 동산을 찾으셨고 그 동산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은 적어도 모든 될 일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는 긴 유다가 찾을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이 동산은 피하셔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이 동산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늘도 평상시와 똑같이 이 동산을 찾으십니다. 제자의 배신과 체포가 있게 될 것을 아는 이 동산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찾아서 그곳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 배경도 동산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할 뿐 아니라 19장에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배경에도 동산이 있고 그가 장사되신 동산에도 곳에도 동산이 있다라고 요한은 동산을 우리 가운데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에서도 이 동산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합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체포되심도 동산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동산에서, 그가 장사되심도 동산에서, 그가 부활하심도 동산이라는 배경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산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잡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걸음 속에 동산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잡히셨고, 그 동산에서 못 박히셨고, 그 동산에서 장사되셨고, 그 동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동산은 첫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은 첫 아담의 배신과 불순종이 만든 에덴 동산의 비극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배신당하신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극복하셨고, 죽음과 저주의 동산을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이 동산을 배경으로 체포되심과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에서 체포되심으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른 죄와 죽음의 영원한 저주를, 그 비극을 그가 이 동산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새로운 동산이 될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죄와 죽음의 동산이었다면 주님의 이 동산은 순종과 생명과 구원의 동산이 될 것을 주의 체포되심의 배경으로, 그가 알면서도 그 동산으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체포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 선 예수님을 보십시오. 3절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붙잡게 온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일 선두에 가른 유다가 섰습니다. 마치 유다가 이 세상 임금의 대표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사로잡기 위하여 무리들을 이끌고 무장한 채 예수를 잡아오는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따릅니다. 이 군대는 성경에서 로마 군인들을 가리킬 때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600명 규모의 부대 또는 200명의 보병 중대를 가리킵니다. 12절에 이 군대를 이끌고 온 통솔한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예수를 잡으러 온 이 무리는 십수명의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백 명의 무장한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던 무장한 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성전 경비 대장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가 앞장서고 로마의 무장한 군사들과 천부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상급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 동산에 온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것을 금과 몽치, 방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수많은 군대가 중무장을 한 채 마치 전쟁을 하듯 한 분 예수님, 성김과 순종과 허리에 손을 동이고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신, 무장하지 않으신 예수님 한 분을 잡으러 그들이 온 그림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칼과 창과 병거와 힘으로 굴복을 강요하고 강요된 평화를 팍스 로마라고, 로마의 견고한 평화라고 외치는 로마의 방식, 세상의 방식, 어둠의 방식, 사탄의 나라의 방식의 모습으로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무장한 군대들을 단칼에 처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은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군단이란 레기온이고 한 군단은 6,000명의 군사 규모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 7만 2천 명이나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지만 그분이 이 모든 힘들을 다 버리고 마치 옷을 윗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듯 그는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세상 나라와 이 군대의 칼과 횃불과 뭉치 앞에 자신을 마치 한 마리의 도상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그들보다 더 큰 힘, 더 큰 군대,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심으로 그의 백성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은 필요도 없었겠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세상을 이기는 사탄보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큰 폭력,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지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그 사랑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 전능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그게 승리고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을, 말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시위하시는 것이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압도되어지고 굴복하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으셨다면 주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일거에 몰아내셨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세우고 그 나라를 가져오는 길이 아니기에 그는 겸손히 그의 군대들 앞에 체포되어지며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을 시위하듯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근세와 거대함이 이게 성공이라고, 이게 영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빌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길을 거절합니다. 사탄의 힘을 멸하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 그 화려해 보이는 사탄보다 하나님을, 그 사랑을 더 사랑하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내는 게 하나님의 진짜 힘이고 십자가의 승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번영과 제국의 힘을 숭상하며 여전히 높아짐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추구하라고 속닥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길을 막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 앞에 나아가고 전능한 사랑 앞에 굴복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놀랍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순전하며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체포될 줄 아시면서 그 동산으로 가셨고 무장한 그들 앞에 모든 무장을 해상한 채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가 가져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를 믿고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어지시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도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는 그 사랑의 은신처를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타이밍을 놓쳐서 도망을 못 가고 피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것 아니고 체포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당할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히려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그림도 참 이상한 그림이지요. 주님이 피하고 이 자리를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었다면 얼른 그들이 오는 낌새가 보이면 제자들을 너희들 좀 막아라, 내가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을 가셔야 하는데, 이 모든 될 일을 다 하신 주님은 그를 맞이하듯이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찾느냐라고 도리어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과 그 대답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그 대답에 주님은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대답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아주 하찮게 아주 조롱과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웃는 그런 표현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무 좋은 것이 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아무 볼품 없는 저 산골, 정말 아무 기대할 게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처치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냥 밟아버리면 꼼짝 못할 나사렛 예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 대답은, 그래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 바로 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내가 그니라는 단어는 에고 에임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모세가 하나님 보내서 내가 저 애굽 땅에 가서 백성들한테 가는데, 이 백성들이 나한테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해라 그랬습니다. 에고 에임이, 내가 근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단어는 내가 구원자고 내가 창조자고 내가 스스로 있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하나님이다 라는 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 잡으러 온 무리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구원자고 창조자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말장난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구원자고 창조자고 하나님이니라고 정체를 밝혔을 때에 그들은 이 말의 권세 앞에 놀라가지고 뒤로 무너져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사렛 예수와 내가 근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에 대한 극과 극의 대조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님을 처참한 발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는 그런 비천한 자로 예수를 여기고 찾는 것이라면, 내가 근이라 하는 것은 그분이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부터 영원까지 구원자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심을 나타내는 말이 내가 근이라 단어입니다. 이 주님의 선포 앞에 그들은 두루워 뜹니다. 그들은 쓰러져서 감히 그 앞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체포 과정 속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그들은 지금 칼과 뭉치를 가지고 한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지만, 너희들이 잡으러 온 나사렛 예수는 그렇게 하찮은 한 분,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너희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감히 얼굴 들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스스로 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사렛 예수로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사로잡히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근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어 너희들에게 이렇게 넘겨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체포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나사렛 예수가 되심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셔서 자신을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주와 죄악의 동산이 생명과 회복의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무장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셔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로 우리 가운데 낮아졌고, 그런 보잘것없는 평판의 자리에 그가 처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그의 자녀 삼기 위해서이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에고 에이미이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도 왜 나의 삶이 여전히 나사렛 예수와 같은, 그렇게 반짝이지 않고, 그렇게 남들 주목 끌지 않고, 끌만한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렇고 그런 인생의 모습처럼 나의 주어진 삶의 상황과 평판이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에고 에임이 되시고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나사렛 예수의 자리를 뚜벅뚜벅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걸음을 잘 살아가고,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게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고 십자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자신을 나사렛 예수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백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되심은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입니다.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구원을 목적한다는 사실은 자신을 내어주고 제자들을 살게 하시는 이어지는 체포의 과정 속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근이라는 이 자신의 신적 선포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당당했던 그 무리들이 일제히 쓰러집니다. 한두 사람이 쓰러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밤에 햇불과 몽치와 무장한 채 수백 명의 군사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추푸른 낙엽처럼 그들은 우르르 쓰러졌습니다. 그의 권세 앞에, 그의 위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신적인 권능과 힘을 제자들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사용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우선 이것이 부탁이나 구글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근이라는 그 선포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감히 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는 이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나를 너희에게 나사렛 예수로 넘겨주니까 대신에 이 사람들, 나를 따르고 온 이 제자들은 구원하고 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명령은 힘이 있었고 그 다음 장면부터 제자들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것으로 기록을 해놓았는데 요한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양들을 살리는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 예수로 그들에게 넘겨주고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살리고 가게 하시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자신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이 체포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떨리는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동산으로 뚜벅뚜벅 가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12군단도 더 되는 정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자리로 비천하게 자신을 내리시고 자신을 선한 목자같이 넘겨주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가져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구원의 복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동산으로 가셔야만 에덴 동산의 죄와 저주의 영원한 속박이 생명의 동산, 부활의 동산으로 바뀌고 그가 그의 모든 힘과 권세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줘야만 에고에임이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자신을 낮추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선한 목자로서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그는 이렇게 체포되시고 이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주님의 모습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반응은 베드로가 보인 반응 속에서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베드로가 느닷없이 칼을 빼내어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고 휘둘리고는 그의 마음의 생각은 어떤 동기였을까요? 우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내가 근이라는 말씀 앞에 이 수백 명의 군사들이 추풍 나요처럼 확 쓰러지는 걸 보면서 우와, 내가 깃발만 들기만 하면, 내가 칼을 휘둘기만 하면 이 능력의 주님이 이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로마도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였고 결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면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 모습은
지금 폭력과 군대와 무장한 채 예수를 잡으러 온 이 무리들, 세상의 나라의 원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크고 더 혹독한 칼날로 너가 나한테 그래, 한 번 짓밟아 버리고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꿈틀거림들 말입니다. 성김과 돌봄과 세움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데 네가 뭐라고 말해? 그런 칼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말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지금 자신을 넘겨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11절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휘두르고 싶어 우리의 본성, 내가 가진 권세를, 내가 가진 직분을 힘과 영향력으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이 완고한 고집과 생각들, 주님은 그것을 칼집에 꽂으라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은 칼이 아니라 주님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잔을 붙들고 순종의 그런 자기 죽음의 길을, 자기 부인의 길을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향해서 복수의 칼을 품고 있습니까?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칼집에 칼을 꽂으십시오. 나 자신을 베는 말씀의 칼은 날카롭게, 타인을 향한 칼은 거두셔야 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우린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상하며 따라갑니다. 새벽을 깨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과 함께 겸비하게 따라가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줄을, 빌라도의 뜰에 선 줄을, 갈보리산 올라간 줄을,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을 생각하며 따라갑시다. 그를 생각하고 따를 때 근심과 걱정, 수치됨과 아픔, 괴로움과 환난, 죽음을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주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 진지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